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 일곱 교회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약속이 무엇인고 할 때 아버지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보좌에 라오디게아 교회 승리한 성도들도 앉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3장의 그 마지막 이야기가 이 보좌 이야기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요한이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두 번째 환상의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은 이렇게 꼬리를 물어가는 형태로 이야기가 진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말이 40번 정도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일들이 다 계획이 되고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왕권이 행사되는 바로 그 자리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역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분이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고 보존하시고 완성하신다. 그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늘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자리를 높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자기 그 자리를 더 높은데, 더 좋은데, 또 오랫동안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다 차지하더라도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어요.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점점 교만해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하늘에 그 보좌가 있다라는 것, 가장 높은 곳에 그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인간사도 그분이 뜻에 따라 세우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내게 주신 그 자리,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환상 중에 이끌려간 그 요한은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뭘 봅니까? 하늘에 베풀어진 보좌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를 또 본 거예요. 근데 그 앉아 계신 이는 누군가 봤는데 그분에 대해서 그 모양이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합니까? 보석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석. 어떠한 형태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앉아 계신 그분은 보석과 같은 분으로. 근데 보석을 특별히 두 종류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벽옥과 홍보석으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죠. 특별히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절대 예수님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라고 했지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신 적은 없어요. 볼 수 없는 분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신데 그분에 대해서 보석으로 표현하는 건 뭐예요? 그분은 어떠한 성향,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벽옥이다, 여러분 홍보석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보석은 뭡니까? 여간에서는 그 속성이나 그 빛이 바뀌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 보석이다 하면은요, 그 빛, 가지고 있는 속성이 여간에서는 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보석으로 표현됐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이나 속성이 한결같으시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늘 변함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데 특별히 벽옥이다라고 하면 푸른빛을 띠는 그 보석인가 봐요. 푸른 그 빛을 띠는 그 보석으로 표현됐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성품이 속성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며 진리 자체로서 온전하시다라고 하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또 홍보석이 섞여 있는 거예요. 마치 이글이글을 타는 듯한 그 붉은 빛이 계속 발산이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열정, 사랑, 그분의 그 진노가 또 함께 공존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석이다가 아니에요.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상징적인 그런 표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나중에 여러분 내생물이 등장하는 제일 후반에 보면은요,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과 거룩함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악, 죄, 여러분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데,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신 부분, 그리고 사랑과 긍휼과 때로는 진노의 그 다양한 그 속성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 그분을 잘 섬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벽옥과 홍보석으로 드러나셨다라고 하면은요, 그분의 지음받은, 그분의 구원받은 사람들 또한 어떠해야 합니까? 그와 같은 속성들이 점점 더 드러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절대 거짓될 수가 없습니다. 거짓에 몰려다닐 수 없는 거예요. 거짓 가운데에서 섞여가지고 거짓에 여러분 지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요 사랑과 긍휼이 없는 모습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보석이 등장을 해요. 어떤 보석입니까? 녹보석인데, 이 녹보석은 지금 무엇의 보석입니까? 무지개 빛깔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은 벽옥과 홍보석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고,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가 있는데 그 무지개가 빛이 뭐예요? 녹보석, 에메랄드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보석의 가운데서 녹보석이냐라고 할 때,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겠다.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지개에 담겨 있는데, 그게 이 녹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을 지극히 긍휼히 여기시고 평화롭게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금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초미에 관심 사람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침 뉴스를 잠깐 들었더니 조선업계는 흥황이 있을 것이다. 예? 우리나라는 지금 조선업계 쪽이 뭔가 도움을 크게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웬고하니 트럼프가 정상 간 통화를 하는데 조선업 관련해가지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를 중국이 미국보다 지금 사실 군함이 더 많대요. 그래서 배 건조 기술이 많이 뒤떨어진 거예요, 미국이 실제로는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통해서 지금 배를 많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중을 내비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각국마다 지금 이해관계가 서로 막 충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자리 오래 차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끌어내리고 내가 차지하고 오래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고생하고 고달픕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고달픈 세상의 연속인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벽옥과 홍보석으로 그리고 에메랄드빛 무지개가 둘러싸인 그곳에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만이 진정한 통치가 있고 평화가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분이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고요. 마침내 완성하셔서 그 영원한 통치가 시행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날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4절을 읽어보십시다. 자,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이사야서, 다니엘서, 에스겔서에 하나님 보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신기하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얘기는 짧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요, 특별히 뭐가 나오냐면 방금 읽었던 24 보좌와 장로가 거론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은요, 대단히 상징적인데 하나님의 보좌만 얘기하지 않고 바로 끌어다가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 보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요한계시록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있어요. 교회. 네?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를 위한 편지입니다. 교회.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고 실제로는 어떤 존재이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하다가 최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짧게 보석으로 예? 무지개 두르고 에메랄드빛 바라는 보석에 휩싸인 보좌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24 보좌를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마다 24 보좌가 뭐냐 그러는데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구약과 신약의 교회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요. 구약의 12장로, 신약의 12사도, 24 바로 그 사람들이 어디에 둘러 있어요? 하나님의 그 보좌를 두르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큰 영광, 지극한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거기 내가 없는데 내 자리가 있나? 내 자리를 노라는 게 아니라 지금 상징적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러한 영광을 가진 존재다. 내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나도 거기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그 말도 안 듣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긴 자에게는 내 보좌에 앉게 하겠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좌를 주신 것처럼 나도 내 보좌를 같이 앉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보좌가 있네 없네 우리는 그걸 따지고 싶지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를 두르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24 보좌에 24 장로가 앉았다는 것은 교회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내가 이 영광에 함께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곧바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믿어야 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고 그러니까요. 정말 위축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감히 내 자식을 건드려? 언지가 내 자식을 건드려?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가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감당할 길 없는 존귀와 영광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24 보좌와 24 장로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다. 최측근으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한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뭐가 나와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지요. 그리고요, 그 보좌 앞에 또 뭐가 있습니까? 현 등불 7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다, 7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성부 하나님은 뭐로 표현했다? 보석으로. 성자 하나님은 뭐로 표현할까요? 5장에 보면은요, 죽임당한 양. 성령은 뭐로 표현할까요? 켜져 있는 등불 7.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 앞에 지금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 보면은요, 그 보좌 앞에 또 누가 계셔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실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 성부, 성자, 성령이 그렇게 지금 계신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좌로부터 7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표를 잠깐 보실까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40번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우레와 음성과 이 번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4장 5절에 방금 여기 읽었던 본문에서는 나오는데 하늘 성전이었잖아요. 8장에 가서 보면은요.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또 포함됩니다. 11장에 가서 보면은요. 번개, 음성, 우레, 지진에다가 큰 우박이 또 들어가요. 그리고 16장에서는요. 번개, 음성, 우레, 큰 지진, 세상을 아예 쪼개놔 버리는 지진까지 발생한다 하는데요. 신기한 게 보니까 뭐냐면은요. 자, 이 8장에서는요. 7번째 인 심판 때 보좌로부터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1장에서는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번개, 음성,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요. 16장에서는요. 7 대접 심판 그게 쏟아질 때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큰 지진이 발생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 모든 심판이 시행되는 장소는 어디다? 하나님의 보좌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이 시행이 된다는 것을 심판의 근원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하늘 보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재앙의 강도가 어때요? 심판의 강도가 세진다는 겁니다. 더 거세게 강력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6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시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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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처음에 뭐가 나와요? 보좌 앞에 무엇이 펼쳐져 있다? 유리바다. 그런데 무엇같이 생겼어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 자, 우리 성경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15장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5장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자 1절부터 보세요.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 다음 보세요. 재앙이 이제 마친다 하놓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2절을 읽어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이 무슨 사건이죠? 이것은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홍해를 덮어버리셔서 애굽 백성을 다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그때 이 모세와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환호성을 지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그 바닷가에는 누가 떠 있어요? 애굽의 군인들, 마을들의 시체가 막 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는 그 바다가 홍해바다였는데 지금 읽었던 15장에서는요. 유리바다가 있는데요. 그 유리바다를 건너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노래하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수정같이 맑은 이 불이 섞인 바다, 재앙을 통하여 멸망을 당한 그 인생들을 보고서 거기에서 피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한 겁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했듯 이제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4장에서 조금 전에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수정 같은 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겠어요? 예. 보좌 앞에 또 뭐가 두르고 있습니까? 24보좌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고, 교회 그 바깥에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는요,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수정 같은 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그 지극한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찬양하는 그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네 생물이 등장하죠. 네 생물. 맞습니까?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있다라는 말은요, 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보좌의 주위를 누가 싸고 있어요? 네 생물이 싸고 있는데 그 생물들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6개가 있죠? 날개가 6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개로는 가리고 얼굴과 발을 가리고 2개로만 날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가 있습니까? 눈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 네 생물들은요. 응? 이런 게 다 있냐? 특별하다. 이게 뭐지 싶은데 이 네 생물에 대한 표현도요, 사실은 여러분 대단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 이 생물이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하시죠? 이사야서 6장을 봐볼까요? 이사야서 6장을 봅시다. 예. 우시야 왕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 앉아있던 이사야가요, 높이 들린 보좌를 본 겁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성전이 이제 막 옷자락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스랍이 모셔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성전 이야기를 보면은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그 시운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천사 모양의 이렇게 딱 날개를 펼치고 있는 걸 그려놔요. 스랍이라는 게 뭐냐면 천사 중에서 하나님 보좌 최측근의 하나님을 시종드는 천사를 스랍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생물도 사실은 뭐예요? 스랍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다음은요, 성경이 길어요. 에스겔서 1장으로 빨리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장을 가보세요. 에스겔서 1장. 자, 성경 에스겔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1장. 성경도 안 찾고 그냥 목사 다 띄워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신앙에 유익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서 뭔 얘기가 나왔는지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그런지 안 그런지 알아야지 성경이 믿고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자, 1절부터 보세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된 그 이야기인데요. 지금 그발강가에서 사로잡힌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3절을 보니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어요. 특별히 임해서 여호와의 권능이 자기에게 있었어요. 4절을 보니까요, 내가 보니 어디에서?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폭풍과 큰 구름, 그 규모와 그 상태가 어떻겠어요? 폭풍 오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와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불이 번쩍번쩍해요. 빛이 막 사방을 향해 막 퍼져 나옵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 뭐가? 단쇠, 불타는 타오르는 쇠 같은 것이 보였다 그 말이죠. 그리고 5절을 보니까 그 속에서 뭐가 있어요?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요. 근데 모양을 보니까요, 어떤 형상이 있어요? 사람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네 생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얼굴이 막 네 종류가 나오니까 몸도 그런 줄 아니라 얼굴은 그렇고 몸 전체가 사람같이 생긴 거예요. 사람같이. 그렇죠. 근데 그 얼굴이 네 종류라는 얘기입니다. 6절을 보니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에스겔은 4개밖에 못 봤나 봐요.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광낸 구리 같고 같이 빛나고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고 어때요? 네 개가 지금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고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 그러니까 한 그 천사 하나에 어때요? 얼굴이 네 개가 있는 거예요. 사방에.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안 하고 가볍게 간략하게 썼잖아요. 그냥 네 개가 있는데 각자 얼굴이 다른 것처럼 얘기했지만 에스겔이 봤을 때에는요, 그 하나에 네 얼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날개가 네 개만 보여서 네 개만 기록을 했는데 그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을 보십시오. 11절을 보니까요, 그 얼굴은 그러하면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둘은 몸을 가렸고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그러니까 이 각각의 생물들마다요, 어떻습니까? 불처럼 막 빛나는데 서로 간에 지금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번개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내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들이 빛을 발하면서 막 불이 뿜어지는 거예요. 근데 번개빛 가운데 막 서로 왕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죠. 자, 15절을 보세요.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뭐가 있어요? 바퀴가 있어요. 바퀴가. 근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러니까요, 네 생물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그들 가운데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땅을 향해 바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바퀴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퀴의 모양은 구조가 황홀같이 보이는데 넷은 똑같은 모양 가지고 있고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고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고 이 바퀴들이 막 두려운 겁니다. 그렇죠? 높고 무섭고 그 둘레를 돌 때마다 바퀴에 뭐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눈이.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알아서 갑니다.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리고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러니까 네 생물이 가지고 있는 그 영이 바퀴들과 하나가 되어 가지고요, 생물들이 가고자 하는 그대로 바퀴들이 알아서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그 방향을 알아서 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22절 보세요. 그 생물 머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네 생물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에는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전등자의 음성과도 같고 떠드는 소리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러니까 네 생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밑에는 바퀴가 있어요. 두려운 바퀴가 눈이 막 많은데 이 생물들이 나는데요. 그 생물들 위에 뭐가 있어요? 궁창이 있다는 거예요. 궁창.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는가 볼까요? 자, 26절을 보니까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뭐가 있어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광채 사방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요한이 봤던 환상 가운데 봤던 그 보좌 환상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에스겔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잠깐 그림을 볼까요? 자, 앞으로 넘어가요. 앞으로. 예. 칼라가 우리가 잘 안 좋아가지고 제대로 묘사를 못했는데 제가 막 뒤져보다가 흑백이 있길래 했어요. 에스겔이 그 본 이 보좌의 환상은 이렇게 생겼나 봐요.
이것도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려본 건데 네 생물이 이 사방에서 얼굴이 보면요 어때요? 네 개씩 네 개씩. 그리고 그 밑에 있죠. 여기가 보면은 바퀴가 있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고 생물들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그들이 따라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빠졌는데 여기가요 궁창이 있는 거예요. 궁창. 남보석의 두려움 궁창이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을 때 가장 근접하게 표현한 것은 에스겔 1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광경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게 폭풍과 구름 가운데 휩싸여 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근두운 그런 차원의 구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 그 보좌가 실제적인 보좌지요. 지금 이것은 실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요. 이 보좌는요, 고정식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의자 앉아놓으면 어때요? 그 장소, 그곳에만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보좌는요, 이동식입니다. 예, 어디든지 가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예, 편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누가 넘본다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영원하신 그 통치자, 그 하나님이신데 그 보좌의 우편에 계신다는 얘기는 뭐죠? 예수님이 이 보좌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1절 오늘 본문 읽어보십시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지요.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앞에서.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할 때 누가 그 보좌를 두르고 있던 24 장로들이 어때요? 그 보좌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렸다겠죠, 엎드려. 예?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경배합니다. 그리고 또 뭘 해요? 그래요. 자신이 쓰고 있던 관을 누구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내어드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24 장로로 대변되는 하나님 보좌를 부르고 함께 앉아 있는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교회가 얼마나 큰 영광, 존귀, 권세를 가졌는가를 알 수 있죠. 근데 그 권세와 영광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엎드려서 경배하고 왕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왕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시대 때는요. 어느 왕이 다른 나라를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 나라의 그 왕은요. 자기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 왕관을 벗어서 바친답니다. 24 장로들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가 흰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지만 그 영광과 존귀와 권세는 누가 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보좌 앉아 계신 그분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걸 누린다는 것을 그렇게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고 자신이 쓰고 있던 그 왕관마저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멘.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장이 얘기하고 있는 건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는 그처럼 지극히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그 교회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바가 뭘까요? 경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할 것이 없어서, 하다 남아서, 시간 남아서, 갈 것 많고 할 것 많은데, 예?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 성실하니까 예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가장 높고 존귀한 신분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놀라운 영광과 권세, 그 존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데 어떤 마음가짐이신가요?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양육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해 보세요. 세상은 나를 별것 아닌 것으로, 세상은 나를 이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여러분, 누구 말을 믿으실 거예요? 예? 누구 말을 믿으실 거예요? 기껏해야 100년 살다가 뭐 권력 쥐면 한 5년 쥐고 뭐 10년 쥐고 한 몇십 년 쥐다가 죽어버릴 그 인생의 말을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신분, 존귀 꼭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성경 한 구절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데요. 앞에는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 뭘 기도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한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는데요.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보좌를 내어주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요. 홀로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교회와 함께 예수님 그분이 머리이시면 믿는 백성인 교회가 머리가 되어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분의 최고 절정의 충만함이요 영광이 무엇이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보배로운 말로 표현할 길 없는 최고 절정의 하나님의 존귀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 꼭 기억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서러운 일들 겪을지라도 하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셔서 함께 하시고 내 생을 인도하신다. 나는 그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진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충성하시고 그 영광 이루시는 주안의 가족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